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내가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없으며 정녕 나와 또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두 손으로 충당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아는 바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한 뒤에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모두가 몹시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그에게 입맞추더라. 그가 한 말 중에 가장 마음 아픈 것은 그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이더라. 그들이 그를 배에까지 전송하더라.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아름다운 장소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 일깨워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형태로든지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무언가 하나라도 깨닫고 또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강력한 주님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설교 제목은 밀레토에서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기 이제 설교를 하는 장소가 밀레토거든요. 밀레토에서의 고별 설교. 한 나라의 군인이 가장 용맹하고 충성스럽게 보일 때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국가를 용감하게 지켜낼 때죠. 나라가 평온할 때는 애국심이 투철해 보이다가도 국가에 위기가 닥치고 전쟁이라도 나면 기회를 엿봐서 해외로 도망치거나 적에게 굴복하며 타협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라를 향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용기, 진정한 충성심은 위기의 때에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위기의 때에 진짜 애국자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성도의 진가는 교회에 위기가 닥쳤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교회를 통해 수행하는 이 모든 사역이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순조롭게 진행되면 좀 이상한 거죠. 마귀가 죽어버렸든지 아니면 교회가 이상한 길로 가고 있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언제나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자, 이러한 것은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마귀 때문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시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키기 위해서 벼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략, 역량, 지난 6,000년 동안 인간을 다루면서 사용하고 개발하고 적용해왔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던 모든 전략과 전술을 지역교회와 또 그 교회에 속한 목사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데 집중시키는 것이죠. 그야말로 지역교회를 향해서 모든 불붙은 화살과 화력과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총력전을 펼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그토록 신실하게 보였던 성도들의 태도나 모습이 갑자기 돌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마귀가 다가오는데 아주 간교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 불릴 만큼 신실하게 따랐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린 이 데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진리를 배우고 또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었고 또 함께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그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를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것도 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경우는 옛날부터 병들었던 것들이 누적돼서 터져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마귀는 너무나도 간교하기 때문에 갑자기 한순간에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마귀의 강력한 미혹, 강력한 역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온 우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가장 많은 존재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연습 상대도 안 돼요. 마귀는 우리를 단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고 뛰어나게 지적이고 뛰어나게 합리적이고 상당히 논리적인 설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다가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설프게 다가오는 건 마귀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는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그랬어요. 그의 계략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그동안 겪어왔던 영적 전쟁의 그런 현실을 통해서 계략을 아셔야 돼요. 배우고 교훈으로 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이런 계략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자, 여기서의 장로들은 당연히 목사들이죠. 밀레토 해변에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설교가 죽기 직전에 한 설교는 아니지만 에베소 교회의 목사들에게는 유언과 같은 설교였을 것이에요. 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매우 감동적인 설교입니다. 이 설교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나오는 이 고별 설교를요, 한번 조용한 시간대에 한번 잔잔하게 묵상해 보세요. 정말 눈물이 없이는 이 설교를 읽을 수가 없어요. 이 설교는 18절에서 35절까지 이어지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이 18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데, 자,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요약적으로. 특히 18절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내가 언제나 어떻게 너희와 함께 지내왔는지를 아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바울의 신실한 생애와 사역은 이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 부분인 24절 말씀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역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죠. 이걸 안다면 교회가, 오늘날 교회들이 엉뚱한 일을 안 하죠.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그들은 성경을 통해 확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들도 바울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자,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바울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죠. 자, 바울은 자신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린 것이죠. 그것도 기쁨으로. 그 가운데 고난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전혀 나는 개의치 않는다 그랬어요. 진정한 군인이에요. 진정한 야전 군인이에요.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믿음의 용사 중의 용사입니다.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인 2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돌보라는 거예요. 28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자, 감독, 목사, 장로는 한 직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도들 각자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지역교회 하나를 마귀의 수중에 고스란히 내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일은 지역교회 안에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목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죠. 하지만 한 국가가 뭐 왕이나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함께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교회를 지키는 것도 목사님 한 사람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동역자들이 함께 일사불란하게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보조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교회는 강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성도들로서, 또 이 지역교회 한 일원으로서,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의 일꾼들로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라. 첫 번째로 28절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인간의 피가 아닙니다. 주님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입니다. 이 세상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과연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들의 피를 흘렸다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참된 기독교 외에는 없는 것이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내어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분의 관심을 하나님의 교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교회가 하는 일들을 주시하고, 그 교회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경청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복을 주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도움을 줘서 이 사역을 이 땅에서 펼칠 것인지를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관심이.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어요. 교회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실 만큼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그만큼 위하고 그만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어떤 직장, 애착심이 있잖아요. 애사심이라고 하죠. 애사심.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대학교 혹은 동아리, 어떤 단체, 그룹, 애착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데 내가 그만큼 애착도 없고 그만큼 관심도 없고 그만큼 기도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은 이 교회에 소속된 일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냐 이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혼자서라도 자신의 교회를 지키실 것이에요. 옛날 성도들은 셋째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미 영적 전쟁을 다 마치고 하늘에서 쉬고 있는 승리한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얘기했는 것인가? 여전히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부상하고 전사하는 그런 영적 전장의 한복판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자고 일어나면 누군가는 넘어져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누군가는 쓰러져 있고 누군가는 실족하고 있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로 이 진짜 실사판으로 무언가 눈에 보이도록 그런 모습을 본다면 여기저기 정말 피가 낭자하고 어느 사람은 팔다리 다 잘리고 끔찍한 장면들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영적 전쟁은 그것보다 더 심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성도들이 이런 영적 전장의 한복판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서두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이 이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교회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들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극도에 달한 마귀의 모든 악의와 공격이 이 교회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쏘아대는 불붙은 화살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 날아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거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교회의 살을 통해서 피 흘린 발자취의 그 역사를 통해서 지옥의 문들을 향한 위대한 승리를 입증해 보인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열에 우리도 서 있는 것이죠. 실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가치를 인정하시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감히 대적할 수 없어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자,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양떼 중 일부를 흐트리고 실족시키고 나갔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종이나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오히려 교회의 성경적인 권면을 듣지 아니한 그들을 가리켜서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고 하신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우리는 숙고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 지켜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린 발자취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피는 정말 실제 흘린 피도 있지만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그랬어요. 죄와 맞서서 싸우는 데 있어서 실제 피를 흘리도 하지만 우리는 실제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각오로 죄와 싸우고도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어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신실하게 자신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죄의 유혹과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과 가짜 교회들과 가짜 목사들과 거짓 교리들을 대항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싸워나갈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없었다면 오늘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명맥은 진작에 끊어졌을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교회 안에도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나기도 하지만 이 교회에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지난 30년 동안 겪어왔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오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실전 경험도 없는 세대들의 등장이 우리는 또 한 번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실전 경험이 없어요. 배교한 신학교, 배교한 교회들은 영적인 군사들을 길러내지 않습니다. 길러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 수도 많고 교회 건물이나 그들이 입고 있는 군복이나 성가대복 가운이나 목사들이 강단에서 입는 그런 가운이나 목에다 두르는 스토리나 이 여러 가지 종교 의식들, 자, 그러한 모든 것들은 화려하지만 실제 야전에서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오합 지졸들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싸우는지, 왜 싸우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싸우는 법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싸우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적이 무서운 기세로 몰려오고 사방을 둘러쌀 때 그들은 도망가기 바쁩니다. 타협하기 바빠요. 그들은 아예 싸움을 싫어합니다. 회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진리를 위해 받는 고난이 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좋은 게 그들에게는 적합한 것이죠. 자,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그랬어요. 이런 자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전쟁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대적인 세상, 육신,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반격하거나 저항하지는 않아요.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당하고 맙니다. 자, 이런 자들은 아내나 남편, 가족을 기쁘게 한다는 명목으로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을 포기해버립니다. 질병으로 몸이 아프고 병석에 눕게 되면 영적 전쟁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거 봤잖아요. 포기하시던가요? 포기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직장을 잃고 불의의 재앙이 닥치면 포기해보기 일쑤인 것이죠.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겠다 싶다 하면 전쟁을 포기해버립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싸움을 싸우다가 넘어질지언정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또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또 넘어질 것이 예상되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포기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는 저만치 멀리 가버립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싸우는 사람들이지 타협하거나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군사의 정체성은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군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이 영적 전쟁을 포기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불황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마귀의 수중에게 그냥 내어주고 우리는 그냥 노숙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영적 패전국의 백성들로 전락하고 말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러다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또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싸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진정한 군사들을 원하세요.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지니는 중요한 의미와 엄중한 현실을
새롭게 일어나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이,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그 어떤 전쟁보다도 치열하고 심각하고 위급하고 치명적이에요. 피를 흘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의 믿음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린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례자의 길이 쉬울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오산이에요. 우리가 걷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힘이 들고 넓은 길도 아니죠. 좁은 길이죠. 하지만 이 길은 궁극적으로는 영광스러운 길이고 이제 곧 있으면 끝나는 길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라. 두 번째로 흉악한 이리들의 전횡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의 배교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외부에서 들어오는 흉악한 이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29절 보시면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 이들이 지역교회 안으로 몰래 스며들어옵니다. 목적은 뭘까요? 올바른 진리를 정말로 알기 원할까요? 성경적인 교리를 실천하기 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양떼를 아끼지 않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범위가 크든 범위가 좁든 간에 관계없어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든 소극적으로 나서든 관계없어요. 이들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양떼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입속을 차리면 그만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양떼를 돌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흩트리는 데 있어요. 거짓과 기만을 일삼고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이도 한 것이죠. 조용히 목사가 이 땅에서 한 일은 다른 게 없어요. 마귀적인 은사주의를 퍼뜨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은사주의 물결에 휩쓸어가게 만든 것이에요. 우리는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마귀의 전략은 1대1로 붙어갖고 한 사람 한 사람 지옥에 보내는 그게 전략이 아니에요. 한 명의 유명한 사람들을 강단에 세워서 그 한 사람의 말과 거짓교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쓸어담는 게 그의 전략입니다. 이 나라 교회들을 망친 장본인이에요. 칼빈주의와 은사주의는 이 나라의 교회를 망친 가장 큰 독소입니다. 다른 나라는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만큼은 그런 것이에요.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이 마치 긍정적인 사고방식인 양 둔갑시켜버리는 것이죠. 이 나라는 조용히 목사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얘기를 못해요. 이단이라고. 이성호 목사님이시니까는 그런 책을 쓰시죠. 그런 책을 이 나라 누가 쓰겠어요? 그래도 이 78만 명이나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교회인데, 큰데 그게 과연 열매인가요? 숫자를 자랑하면 열매인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파멸의 길을 따르게 만듭니다. 결국 진리의 길이 비방받게 만들어요. 마치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인 양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들이고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약탈하는 이리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고 사꾼들이고 흉악한 이리들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오는 그런 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이 교리에 있어만큼은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와서 여기서 입을 못 놀려요. 바로 그냥 드러나 버리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장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바른 성경 위에서 바른 믿음과 바른 교리를 그렇게 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교회와 많은 차이들 중에 그 한 부분이에요. 함부로 이 교회에 와서 거짓 교리를 함부로 얘기 못하는 거예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 방문한 사람들을 잘 대해주되 그들이 혹시라도
이 교회를 해치고 왔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의심의 눈초리로 늘 바라봐서는 안 되겠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감각이 단련되어 있으면 그냥 알아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목적이 무엇인지가 그냥 드러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을 단련시켜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돼요. 자, 배교의 두 번째 양상은, 이런 흉악한 일들의 두 번째 양상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도 나타납니다. 29절에서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자, 내부에서도 누군가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을 보세요. 왜곡된 것을 말해요. 왜곡된 것. 그리고 제자들을 끌어냅니다. 혼자 안 나가요. 결코 자기들을 쫓게 합니다. 하나님과 성경, 바른 성경을 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쫓게 해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자, 이런 자들은 사도 바울이 떠날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항상 양떼를 진정으로 염려하는 신실한 목자가 떠나고 나면 디오트레페 같은 인물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디오트레페, 요한 3서에 나오는 인물이죠. 디오트레페,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성도들을 헐뜯어요. 신실한 형제들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을 아예 내쫓아버려요. 때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주제넘게 행한 코라와 같은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반역을 일삼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 안에서 마귀가 세운 야심찬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이들은 정보를 왜곡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성경적인 교리를 왜곡시킨다든지, 그동안 함께 교제하고 섬겼던 담임 목사나 형제자매들을 향해 거짓되게 비방하고 왜곡된 말로 그들의 인품을 깎아내리며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것이죠.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 인간적인 실수들을 꼬투리 삼아서 교회를 불평하고 대적하며 떠나기 위한 근거로 삼아버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그들 자신이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내가 버림을 받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절대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신이 포섭한 무리들을 끌고 나가는 것이죠. 남의 어항에서 물고기를 빼내고 훔쳐가는 자들이에요.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 같은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동조한 무리들로 하여금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쫓도록 만들어요. 물론 이들에게도 성경적 성별이라는 대의 명분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러한 명분은 육신적인 권력과 육신적인 권위를 맛본 사람들의 가식적인 명분에 불과합니다. 권력의 맛을 한번 맛본 사람, 육신적인 권력의 맛을 한번 맛본 사람은 그 단맛을 떨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맛에 취해버린 사람은 그들의 양떼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없이 그 양떼가 자기 자신만 쫓아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쫓아오니까, 자기를 추종하니까 마치 자기가 설교를 잘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최근에 나간 최성덕과 남아식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언제 한번 시간이 좀 돼서 유튜브에 떠있는 그들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설교가 아니죠. 저는 그래도 누군가의 설교를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설교의 기본을 말할 수가 있죠. 또 설교를 다년간 해왔기 때문에 설교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설교를 누가 듣겠어요? 과연 그 자리에서 그 설교를 듣고 있겠다고 앉아있는 그들은 과연 누구예요? 그 양떼들이 정말 양떼라면 좋은 양식을 먹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끼리 목사 한 수를 주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유치해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야말로 유치하게 사역합니다.
그들의 행보가 그래요. 과연 그들에게 무슨 열매가 있죠? 과연 그들이 계속해서 나가서 구령하고 있나요? 책들을 펴내고 있나요? 진리의 질을 확산시켜서 뭔가 하고 있나요? 과연 그들의 열매가 뭐예요, 도대체? 그들이 성경적 성별이라는 대의명분을 나가서 과연 한 게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정말로 한없이 유치해지는 것이에요. 또한 이런 자들은 종종 마귀들이 씌워놓은 프레임이나 순환 논리 안에 갇혀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정상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하지 못해요. 그야말로 도착 증세나 편집증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고 조직화되어 있는 어떤 망상에 사로잡혀서 마치 그것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냐, 그 망상을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신병적 증세까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 어떤 성경적인 조언이나 권면을 수용 안 해요. 올바른 조언에 대해서도 자기 뜻을 굽힐 자세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아주 꼿꼿한 자세로 그런 조언쯤은 자기도 다 생각해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냐, 권면과 조언에 대해서 아예 반박할 말까지 준비해둡니다. 자기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할 그런 말들을 사전에 다 준비해둬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김태철이 그랬고 백정현이 그랬어요. 저는 두 사람 다 이야기를 해봤어요. 마지막 순간에는 백정현과도 이야기를 해봤어요. 백정현은 저를 이 교회로 안내한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변질되고 배교했을 때 저는 잘라버렸어요, 단칼에. 넌 더 이상 나랑 만날 수 없다고. 그 말이 저로서 쉬웠을 것 같습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감수성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야 되죠.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이나 그런 부류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교회 안에 어떤 영적 전쟁이 벌어지면 그동안 자기들에게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상담해주고 조언했던 영적 지도자들을 안 찾아가는 것이죠. 왜 안 찾아갈까요? 그들을 속일까봐 안 찾아가는 것입니까? 도움을 그동안 받았던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물어봐야죠. 그리고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을 구해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영적 분별력이 없거나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문제를 논의하다가 실족해버립니다. 설령 찾아온다 하더라도요, 진심으로 어떤 도움이나 조언을 찾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 답을 결정하고 와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바보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답을 찾기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미 본인의 답을 다 결정해놓고 와서 무언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실컷 대답을 해주면, 아, 그렇군요. 저는 그래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시간을 다 뺏은 거죠. 시간을 낭비시킨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영적인 지도자보다 더 낫다는 계산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마련한 해결책이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관철되지 않았다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은 다 지나친 자부심, 자기의가 강한 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징후들입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항상 옳을 수만은 없습니다. 특히나 영적 전쟁과 연관해서는요,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간교함을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의가 너무나도 강해요. 자기 주장을
너무나도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기 주장을 처음에는 떳떳하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수군거려요. 그리고 자기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동조자들을 물색하고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벽장 속에서 은밀히 활동하다가 어느 정도 세력을 얻었다 싶으면 밖으로 뛰쳐나오는 것이죠. 소위 커밍아웃이에요. 성별이라는 명분 아래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실체가 들통나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지 무슨 대단한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은 분파를 더 크게 만들고 교회를 파괴시킨 뒤 동조자들과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 나가지 않아요. 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명분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죠. 뽑아버리신 것입니다. 무가치한 자들을. 잠언 16장 27절과 28절에서는 경건치 못한 사람은 악을 꾀하나니 그의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심고 수군거리는 자는 친한 것들을 갈라놓느니라. 경건치 못한 사람이 그러는 것이죠. 그 입술에 맹렬한 불이 있어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다툼을 심습니다. 수군거려요. 친한 것들을 갈라놔요.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죠. 담임 목사와 성도들 간에 그 간격을 벌려놓는 것이죠. 이들은 교회를 위해 기도할 줄 모릅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맹렬한 불로 다툼을 심으면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시켜버린 것이죠. 설령 교회 내에 어떤 흠이 보였다 하더라도요, 성도들 안에 어떤 잘못이 보였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교회를 향해 대적하고 불평, 불만을 내뿜을 어떤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미 본을 보여줬잖아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면 사도 바울은 눈물의 사역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는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다 그랬어요. 31절도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눈물의 사도입니다. 자, 우리는 이 교회를 파괴하고 나갔던 그런 자들의 대의 명분이 과연 옳았는지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들에게 과연 열매가 있느냐?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나갔다고 한다면 여기 남은 사람들은 그들이 과연 정말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적인 성배를 위해서 제대로 나갔다면 여기 남은 사람들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열매가 중단돼야 되잖아요. 과연 여기에서 열매가 중단되었냐 이거예요. 그들이 답을 해야 돼요. 지금 답을 못하면 100%의 심판이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서이다. 반드시 해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라. 세 번째로 지키는 방법은 깨어있는 것이에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처럼 한순간도 졸지 말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데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핵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우선 31절에서 깨어있어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기간은 전체 3년입니다. 밤낮으로 쉴 틈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쓸데없이 분주했다는 말이 아니라 집집마다 다니며 성도들 각 사람에게 눈물로 훈계하느라 쉴 틈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바울이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들은, 성도들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들의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이성호 목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무슨 사생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얼마나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성경을 배웠고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얼마나 알고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죄에서 승리했고 어떻게 30년간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왔는지를 얼마나 아시냐 이거예요. 좌절과 낙심과 시리에 빠졌다가도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는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나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영적 전쟁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왔는지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기억하고 있고 또 얼마나 그 부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따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수된 성경적인 믿음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함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자들이 우리 옆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죽음이든 어떤 다른 사역을 위해서든 언젠가는 서로가 서로의 곁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러한 성경적인 믿음을 따라가려면, 또한 그 믿음과 믿음의 본을 내 후대에도 계속 물려주려면 우리는 더더욱 진리를 전해주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과 행실, 특히 우리에게는 이성호 목사님과 또 오라쿠마 목사님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고 되새겨야 돼요. 내가 내 후대에다가요 뭐라도 해줄 말이 있어야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은 이런 거라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이런 거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죠. 또한 32절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그들을 굳게 세워주고 유업을 잃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각종 영적인 영양소를 주는 그야말로 최고의 식단이, 이러한 식단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튼튼하게 해주지 못하고 굳게 세워주지 못한다면 과연 어떤 것으로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성경에 대한 약한 믿음은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에 대한 부분적인 믿음은 편협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냅니다. 성경에 대한 강한 믿음은 강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심지어 말씀은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잃지 않도록 해줘요. 자, 마귀는 구원받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굳게 서는 것은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쌓아놓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패가 망신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이 사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적 삶은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우리는 영원을 살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늘에 쌓아놓은 상급과 유업은 영원에서 누릴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교회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사람의 말이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대적자들의 그런 불평과 비난은 반드시 말씀으로 검증하셔야 돼요. 감정의 흐름이나
인간적인 마음이나 연민이 아니라 말씀에 철저하게 비춰보고 열매를 검증해 봐야 돼요. 그것이 검증되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의 말을 덥석 물지 마세요.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의 말이나 행실, 그리고 세뇌로 인해서 올바른 판단력이 혼미하게 되었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동조하고 있고 그 사람의 말에 맞장구 쳐주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정패를 던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결코.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1999년 4월 말에 왔습니다. 당시는 이미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60명의 성도들이 실족하고 배교에서 교회를 떠난 지 약 1년도 안 된 그런 시점이었어요. 자, 그로부터 1년 정도가 더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의 분위기가 정리되고 안정되어서 다시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당시 교회 안에 몇 안 되는 같은 또래의 장우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가 가졌던 불만은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았던 자들이 늘 했던 방식의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당시 저는 영적으로 어렸기 때문에 그에게 잠시 귀를 내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죠. 5만 가지 마귀가 넣어주는 잡다한 생각들로 마음이 복잡해지고 혼란만이 마음을 가득 채워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는데, 내 속에 생각이 많은 때에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즐겁게 하나이다라는 시편 94편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나는 이 문제를 두고요, 다른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영적인 조언들을 준 영적 지도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속에 복잡했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밖으로 돌아 나오려고 할 때 그 영적 지도자가 제게 한마디를 더 조언했어요. 지금 복잡했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문제가 형제의 마음속을 어지럽혔다면 그것은 이미 형제 자신도 공격을 받은 겁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겁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된 모든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 순간 저는 그런 식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당장 집으로 돌아와서 그 죄를 자백했고 그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했어요. 하지만 장우석이라고 하는 그 친구는 제 조언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저처럼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 안 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교만과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그로부터 1년 뒤에 지하철 안에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5분도 채 안 되는 잠깐의 만남이었는데요,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대뜸 하는 말이, 나는 교회를 떠난 게 너무 후회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 말을 딱 하는 거예요. 늦었죠. 그것이 그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눈물로 훈계하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마귀의 공격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이러한 영적 전쟁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로부터 지금 듣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일어났던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의 실상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교자들의 결말과 그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배교에 휩쓸리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결말과 그 열매는 무엇인지 보고 배워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똑같은 일이 또 생길 겁니다. 저는 이번
최근에 있었던 그런 영적 전쟁으로 이제 전쟁이 끝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번 올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계속 올 겁니다. 계속 올 거예요. 더 거세게 올 것이에요. 제가 겁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을. 그리고 그러한 현실에서 여러분들은 피해자가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교훈을 배우셔야 돼요. 역사로부터. 이미 우리는 영적 전쟁의 역사라는 이 데이터가 축적돼 있어요. 이미 많은 데이터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보고 듣고 승리했던 그런 간증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곳곳에 포진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물어봐도 충분히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동일한 실수와 동일한 오류를 범하는 것은 치명적인 일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영적으로 고사하게 되기도 하고 육신의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의 교제권으로 아예 못 들어오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비참한 결말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돼요. 자,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어지는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바울 자신이 누군가의 것을 탐낸 적도 없고 또 직접 필요를 충당함으로써 누구에게든지 틈을 보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약한 자들을 도왔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권면의 끝을 맺어요. 자, 바울의 고별 설교의 두 번째 요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심받은 교회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말을 마쳤을 때 마지막으로 이들 모두는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37절에 보니까 모두가 울면서 작별 인사를 하게 돼요. 다른 모든 설교 내용도 구구절절 감동을 주었지만 바울의 얼굴을 이제는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이 말이 이들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결국 이들은 눈물의 작별 인사와 함께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실로 그 자체가 감동적이고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전적으로 신실했으며 올바른 마음의 동기로 섬겼고 물질적인 것을 전혀 탐내지 않았던, 그야말로 순수하고 열정적이며 신실한 사역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렇게 했던 사역자를 다시 못 본다고 하니 그 슬픔은 얼마나 크겠어요. 이 배교한 시대에는요, 이런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사역자, 진짜 교회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죠. 그 본을 따르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하고 애쓰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 고별 연설을 AD 60년경에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목사들에게 했던 이 마지막 설교는 분명 에베소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렸을 것이에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 그로부터 36년이 지났을 무렵에 AD 96년경에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편지를 보내는 저자는 다르죠. 사도 바울은 AD 60년경에 썼어요. 그리고 그들을 굳게 해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로부터 36년이나 흘렀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은 어땠어요? 그야말로 총열처럼 고든 온전한 목적 가운데서 온전하게 실행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죠. 내용 전체가 칭찬 일색입니다. 이들은 분명 바울의 눈물의 훈계와 권면을 기억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의탁하는 가운데 흉악한 이들의 공격과 여러 차례의 영적 전쟁과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야심찬 지도자들의 그런 공격들을 다 막아낸 것이에요.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36년이나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겐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첫사랑을 저버렸어요. 이 위기의 시점에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역시나 여기서도 무언가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도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파했는지 기억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눈물로 훈계했는지 기억하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이 첫사랑을 저버린 이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한 이 상황에서 무언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보세요.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이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는 여러 차례의 영적 전쟁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왔고 또 앞으로도 지켜가야 됩니다. 이 싸움은 계속 밀려오는 파도처럼 지속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겠으나 교회를 지키지 못한 게으르고 겁 많은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에서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이에요. 현재 각자를 부르신 그 섬김의 자리에서 마귀의 공격에,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 1인치도 요동하지 마시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길 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연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권면인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동료하시고 또 무언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든지 그 일을 수행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지키라고 했든지 그 영역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추석 대명절인데 고향으로 또 부모를 찾아서 가족들과 만나러 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